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아들을 자유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 왕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붙잡고 나가야 된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쌍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에 그 남자들 수명이 그렇게 짧대요. 전쟁 때문에. 6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별로 볼 수도 없고 계속 반복되는 전쟁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 6.25 때 중공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쓴 작전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인해전술이라고. 사람이 바다같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죽여도 계속 오니까 거기에 이제 질려가지고 우리가 나가 떨어진단 말. 또 상대방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야. 그까지가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뭐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그 뻔히 죽는 거 알면서도 그 전쟁터에다 사람을 밀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해요. 다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요. 그죠? 그 얼마나 그래. 적이 됐든 우리 편이 됐든 간에 다 귀한 생명들인데 그 귀한 생명들을 전쟁터에다가 몰아넣어요. 1차 대전 때 영국하고 독일하고 저 유럽 한 벌판에서 싸우는데 1차 대전의 특징은 뭐냐면 참호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참호에 숨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얼른 올라가서 적 참호를 뺏고 아니면 도망가고 이게 참호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참호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뭐 지금 이렇게 몰래 어디 바위 뒤에 숨는다든가 어떤 어두운 가운데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면 나를 좀 감출 수가 있는데 혼한 대낮에 적들은 총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혼한 대낮에 총 들고 거기를 걸어가고 있으면 이건 살겠다는 얘기야, 죽겠다는 얘기야.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유명한 솜 지역의 전투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영국군요, 거기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나가면 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마치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을 하는 것처럼. 근데도 수많은 제가 정확한 그 영국의 마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의 어느 지역 출신들은요 아주 싸그리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 지역 출신 애들이 거기 있다가.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도 목적이지만요 저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한다면 뻔히 죽음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밀어넣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의 푸틴도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자기는 비행기를 몰고 큰소리치고 하여튼 약간 정신 나간 놈처럼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가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백성 말고 자기네 러시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불행하냐 행복하냐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싸움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은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전쟁은 그건 의롭지 못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백성들의 그 젊은 청년들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근본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져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안 나타납니다. 물론 저기 그 아이성 싸움에서 30몇 명이 죽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이스라엘 군사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아니,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나가면 다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몇십 명씩 이스라엘 청년들,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건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백성 정도가 아니고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명하시는 말씀인데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그냥 아들도 아니고 내 장자, 맏아들, 큰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장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자가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누굴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알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뺏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에서는 자기가 장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그냥 배고픔에 저기에서 동생이 장자의 그 명분을 팔라고 그럴 때, 그래, 야, 장자의 명분이 뭐가 소중하냐? 네가 가져라. 나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한테 자기도 복을 달라고 그러지만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구해도 복을 못 받는다고. 이미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를 하시죠. 탕자는 몇째 아들이에요?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재산 말아먹었다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굶어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종노릇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이잖아요. 막 손잡아서 잔치 벌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막 잔치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누가 나중에 알았어요? 큰아들, 맏아들이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거 지금 큰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즉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 입장에서 속상하지.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베푸신 아버지가 집 나가서 재산 말아먹고 돌아온 이 건달 같은 이 둘째 동생 놈, 이놈이 돌아왔다고 그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맏아들과 아버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몰라줘.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다니까 해보니까 뭐예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니까. 차라리 나가서 흥청망청 놀고 말이야. 뭐 그냥 좀 그러다가 좀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이 큰아들은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놀아본 적도 없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도 않아요.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나와요. 결정적인 일이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 큰아들, 맏아들의 삶 속에 왜 즐거움이 없어요? 아버지가 잔치 안 벌려줘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야,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내가 그 얘기를 집에서 했어요. 안경을 바꿔야 되는데 1년도 더 됐어요. 안경을 바꾸려고 맘먹은 지가. 이게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알지만 오래 쓰면 약간 좀 기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뭐 안 좋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안경을 바꿔야 되는데 1년 동안 바꿔야지. 그리고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저까지 나가가지고 또 거기 주차할 때 우리 동네는 마땅치가 않아. 그거 생각하니까 귀찮아서 미루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안경을 바꿔야 되는데도 못 바꾼다면 이거 슬프겠지. 그렇죠? 예? 근데 돈이 있어. 안경 바꿀 돈 있어. 뭐 안경 몇 개를 못 바꾸겠어. 그죠? 선글라스도 쓸 수 있지. 근데 내가 뭐가 타임이 안 맞아서 못 바꾸는 거예요. 안 슬퍼요. 그렇죠? 안 슬퍼. 마다들도 마찬가지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요. 무슨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요. 잔치 못해서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맏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넌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야. 내 집을 다 네가 갖는다니까. 내 집을 다 소유한다니까. 큰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다.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돼. 이 정도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커요. 장자가 받을 복.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추측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모세 당시에도 장자 큰아들에게 주는 복이 어마어마하구나. 다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장자란 말이에요. 응? 나는 둘째인데, 나는 셋째고, 나는 딸인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믿음의 아들들이요, 맏아들이요, 다 장자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22절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바로 천국을 얘기하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즉 하늘 생명책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총회는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누가 모인다고요? 장자들이 모여요. 맏딸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맏아들이 모인다니까. 그러면 야, 이거 맏아들 아닌 사람들은 아니요. 믿음의 백성들은 다 맏아들이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즉 예수님 보혈의 피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들의 모임? 23절 장자들의 총회라. 큰아들, 맏아들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다 맏아들이요 큰아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 기업, 나에게 지금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무거운 짐만 지고 기쁨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가 뭐 하나님 그 끝까지 따라가 봐야.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 믿다가 돌아서 가지고 타락하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는 장자의 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들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느냐 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크게 부흥된 그 기독교 역사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좋죠. 반대로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유교, 불교, 도교, 잡신, 무당 다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아졌을까? 진짜 복음의 이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도 나도 큰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한 것이냐? 전 그렇게 안 봐요. 왜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느냐? 천상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복에만 대해서 떠들었기 때문에 땅의 복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니까. 가장 어렵게 살던 시기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물론 못 먹고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기죽지 않고 멋있게 살고 그런 의미의 복음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매력이 있으니까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1960년 70년대 경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사네. 근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 들락나는 거리 사람들도 똑같이 잘 살더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지.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그거 이상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뭘 주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주시겠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복을 주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여자한테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잖아요. 그 다이아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다이아가 아니할 말로 라면 한 그릇만도 못하지. 솔직한 얘기로. 그 산속에서 갇혀있을 때 극단적으로 산속에 조난당해가지고 갇혀있는데 다이아 반지 끼고 있다고. 근데 이것만 바라보면은 그 산에서 조난당했는데 살아날 수 있어요? 야, 이 다이아몬드가 말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말이야. 남들은 다 스브 다이아몬드 끼고 다녀도 난 진짜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라면만도 못하다니까. 근데 왜 다이아몬드 가치를 왜 거기다 둡니까? 결혼식 반지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런 건 영원한 것이 좋은 줄 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것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지.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잠깐 쓰다가 이거 다 낡아졌네. 그리고 던져버리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눈을 떨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영광, 풍성한 능력 이걸 바라보라 좀. 이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불순종하지.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창세기 35장 보면요. 야곱의 장자가 나와요. 창세기 35장. 야곱의 장자 누구예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 야곱의 장자 루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즉 장자가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누구와 간통을 했다고요?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했어요.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 끔찍한 일이지 이게. 성경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뭐 숨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루벤이 이게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버지의 온 재산을 다 상속받을 큰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뺏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쌍놈이지. 그죠? 이 오랑캐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음한다고 간음해. 성경에서 간음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 이방에 있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과 같은 죄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복 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자기 그 장자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주 뭐 뛰어난 위엄이 있고 권능이 있고 루벤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멋진 놈이라는 거예요. 내 장자, 내 큰아들이. 근데 4절 뭐라고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이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려. 별거 없어.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왜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야곱이 자기 아들 루벤을 시기하고 화딱지나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버림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미리.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장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자의 복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이방 그 신들에게 절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더러운 영적 죄를 저질렀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의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헛된 사랑입니다. 소용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거짓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영원한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이 뻗은 손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걷어들이지 않아요. 언제든지 잡으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손을 빼지 않는 거라니까. 교만 떨고 의시되고 손을 주머니에서 빼서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잡아.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 장자 아들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렸어요. 화목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굴러다니는 인생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설령 아들일지라도 장자일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이 화목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왜? 나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러한 못난 인간이지만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 손을 잡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큰아들 이스라엘이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을요,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라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니죠.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은 백성이 아니요.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노예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혹사당하는 일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애굽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오늘 출애굽기 5장
14절 말씀 보면요. 다시 보세요. 14절에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벽돌이 무슨 벽돌이요? 바로의 성을 만드는 벽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을 짓지 못하고 바로의 집만 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을 살든 100을 살든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집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쌓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성이 어디 있는가, 내가 만들려고 했던 내 집이 어디 있는가. 마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처럼 바로의 집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산단 말이에요. 야곱이요, 자기 그 장인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니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느냐? 언제까지 바로의 집을, 이 땅에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만 하고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하고 살 것이냐? 마귀의 집을 짓고 살 것이냐? 어느 때 내 집을 짓고 살 것이냐? 생각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지금 바로에게 가서 부탁하는 장면인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마음속에 저항감이 확 생기더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근데 광야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애굽의 바로 왕이 허락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 구원을 바로에게 요청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제발 좀 놔주세요. 우리 좀 풀어주세요. 그렇습니까?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세상에게 부탁합니까? 마귀에게 부탁합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22절 23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즉 바로요,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잡아두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 바로는 간교한 사람이잖아요. 간교해가지고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면 막 재앙이 와가지고 막 죽게 생겼을 때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한테 죄를 졌구나. 내가 놔줄 테니까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재앙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 저 바로가 우리를 놓아준대요. 그러니까 이 재앙 좀 멈춰주세요. 그럼 재앙이 멈춰. 우박이 안 내리고 불덩어리가 안 떨어져.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안 놓아주겠다 그러잖아요. 이 간교한 자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뱀이요. 아니, 뱀한테 간교하다고 하는 게 이 단어가 이게 과연 맞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짐승들을 이렇게 들짐승 보는데 코끼리가 간교하였더라. 안 되지. 저 돼지가 간교하구나. 안 그러잖아요. 간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 이게 간교한 존재예요. 그 간교한 것이 뱀인데 바로 왕이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가 간교하더라 그래요. 간교하더라. 마귀가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종교와 교육과 문화와 군사력을 아무리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단을 항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항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게 뭐라고요? 다시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 네 장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라.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히냐? 대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는 살립니다.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게 유월절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장자는 죽임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장자들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사단의 꼬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해방됐습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남한테 눌리기 싫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